아멘. 귀한 찬양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오도하는 할례파들을 경계했습니다. 이 할례파들의 핵심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주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완전하고 또 불충분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할례파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몸에 행하는 할례는 사실 아무 힘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할례파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자면 예전에 바울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도 규정대로 8일 만에 받았고 또 혈통도 순수 이스라엘인이고 또 율법도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지켜서 할례파들이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이 바울 스스로도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그때까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나 또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무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기 위해 애썼던 많은 일들이 의미 없는 허무한 일들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이 바울에게는 느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부활에 자기도 이루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파의 또 다른 주장을 반박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자기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할례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또한 할례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어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 무언가를 이미 얻었거나 또는 완전히 이루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긴 어렵지만 아마도 그것은 구원이나 영생 또는 부활 또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마 사람 스스로에게서는 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파들이 자기네들은 그것들을 이미 얻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신분, 지위, 그리고 보상이 다 확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할례파들의 생각과 태도를 경계합니다. 할례파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바울 자신은 아직 얻지도 않았고 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할례파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할례파들의 주장이 요즘 시대로 보면 믿음의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신앙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례파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 시대의 할례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할례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 고백의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을 행위의 일로 바꾼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또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믿음의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열심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듣기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봉사, 교제, 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서도 행위로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말로써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안심, 거짓된 확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니까 혹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 라는 식의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잘못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을 수 없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파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이미 확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이 믿음 고백의 행위를 통한 구원도 이런 식으로 말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할례파의 이런 행동을, 이런 태도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얻고자 하고 목표점으로 삼은 것은 아마 이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와 같이 완전히 새로워진 생명,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또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목표를 쫓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또 그를 복음의 사도로 잡아주신 일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분이고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신 분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자기가 아직 그 목표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지만 나도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단에서
기존 신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가끔 던지는 질문인 구원 받았습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은 바울에게서 나올 만한 질문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른바 이 구원의 문제를 시작과 끝이 있는 달리기 시합처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달리기를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책임이 바로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간혹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이 면류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마치 바울의 구원은 이미 정해졌고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상을, 별도의 상을 주실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말은 어떤 상급에 관한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신의 모든 노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신뢰에서 나온 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느라 많이 수고했으니 훗날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좋은 상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를 다 아시고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그 수고를 한 바울과 그 영광을 나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특히 13절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이미 했던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파와는 매우 다른 것이죠. 할례파는 할례를 받고 또 자신들이 필수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하고서는 그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끝마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미 얻었고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이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식의 생각이 이것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까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많은 수고를 했으면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왕년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아시고 그만큼 나한테 잘 해주시겠지,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아무 수고를 한 게 없다는 듯이 앞을 보고 새로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한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나도 옛날에는 열정을 가지고 너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나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열정이 식고 점점 그런 모습에서 멀어졌고 지금은 그냥 교회만 오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 활동들에 예전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게 곧 그 사람의 믿음이 식었거나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서 단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활동을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옳고 그른 일을 잘 분별해서 옳은 일을 따르려 하고 또 잘못한 일을 뉘우칠 줄 알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이 식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행해지는 불필요한 모습들은 벗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사랑의 길을 잘 걷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에 많이 수고했던 성도가 과거에 했던 그 섬김과 봉사들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자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과거의 믿음은 뜨거웠지만 이제는 식어버린 믿음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서도 주님은 그를 똑같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막상 그는 과거만 돌아보고 뿌듯해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린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삶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서 새로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참 힘들고 또 피곤한 삶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사실 쉬어도 될 텐데 마치 쉼 없이 죽도록 달려야 하는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바울은 쉬지 않고 많이 수고한 것 같아서 전혀 부럽지 않고 멀리하고 싶은 삶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의 삶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힘겨운 삶만이 아니라 목표가 뚜렷하고 소망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맹목적으로 그저 달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향하는 표대, 또 목표점, 또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바울은 방향 없이 떠돌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수고의 끝에 하나님께 다다르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름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받을 그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성된 구원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 구원이란 이미 받아서 끝이 났거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삶 끝에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완성된 구원은 그 어떤 방해와 걸림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지금은 육신과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 구원의 때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바울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완전한 동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바울이 앞서 표현한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부활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삶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바울에게 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라는 게 구원 말고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 그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대충 하는데 그런 경우에 모두에게 똑같은 구원을 상으로 준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이 빌립보서의 바울에게 무엇이 가장 큰 상급 또는 보상 또는 대가 또는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했을지를 들여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따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히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에 따라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 하나님이 만든 가장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해롭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게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구원의 상 외에 또 다른 좋은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워 넣는 것은 이 바울에게는 해롭고 배설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이든 보석으로 치장된 옷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바울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상급으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여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공이나 그 다른 것들보다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이 바울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구원의 상을 바라보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는 삶을 애써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외에 다 해로 여긴다고 말했던 것은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매우 즐거워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 이유가 혹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여겨서 때문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가 믿고 바라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소원을 들어줄 우상과 같은 존재로서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큰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 앞에 우리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마도 할례파들이 스스로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인용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 가듯이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종의 길이 이미 끝난 것처럼 살지 않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 섣불리 확신하고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두려움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가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 위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고
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배우도록 권면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그 길 위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힘주심과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상급을 주실 그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끝까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붙들며 이끌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잡은 것처럼 여기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며 하루하루 새로이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완전한 동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